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예배로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영혼 육을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의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성령님이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순종하는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오직 긍정, 오직 감사로 하나님께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요. 하나님, 저는 존귀한 자입니다. 성도야, 너는 존귀한 자다.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썩 물러가라. 아멘. 여러분은 존귀한 자입니다. 저는 오늘 세상 줄끊기 13번째 시간으로 율법과 성막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세상 줄을 끊는 책입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내 마음속에 초창기에 항상 떠나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의식입니다. 죄책의식입니다. 아니, 예수를 믿고도 내 마음에 죄의식과 죄책의식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계속 마귀가 참소를 하는 거예요. 야 임마, 너 죄인인 주제에 무슨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냐. 자꾸 내 마음속에 죄책의식과 죄의식에 눌려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길을 못 피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줄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 동안 괴로웠습니다. 예수를 믿고도 교회 와서도 그냥 떳떳하지도 못하고 늘 죽어있고 풀이 죽어서 그냥 온갖 세상 짐을 다 지고 가는 사람처럼 늘 용기가 없고 그냥 어깨가 쭉 처져가지고 예수 믿는 기쁨이 눈금만큼도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그래서 교회를 가야 말아야 하느냐. 교회에 나와서도 그냥 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졸다가 그냥 형식과 의식으로 드리고 그렇게 갔어요. 주일날 주일 성수 안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벼락을 맞을까 봐 그게 무서워가지고 주일날 교회는 다니는데 기쁨이 없는 거라. 기쁨이. 그래서 저는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가 히브리서 10장 10절 이하를 읽으면서 내 모든 죄책의식과 죄의식의 한순간에 떠나가면서
야, 세상에 줄 수 없는 여름에 그 여름 냉수를 먹은 것처럼 내 뱃속에 시원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이 막 하늘로부터 날아오는데, 야, 내 팔자가 이렇게 좋은 팔자구나. 야, 나의 재채의식과 제의식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어떤 말씀이었느냐? 오늘 히브리서 10장 여러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자, 제가 그 말씀을 받고 나서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봐요.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62페이지에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몇 번 드렸다는 거예요? 그 단번이라는 단어의 줄을 쳐볼까요? 여러분, 내가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몇 번 죽었죠?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거룩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는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네? 여기 그 말씀대로 말하면 거룩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거룩해질까요? 여기 말씀 보니까 놀라운 말이 있어요.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영원히 거룩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거기 영원한 제사라고 줄쳐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어떤 제사를 드렸어요?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또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영원한 제사를 드렸어요. 영원한 제사. 한 번 죽은 그 제사가 영원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14절 말씀 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네. 야, 내가 이 말씀을 받고 나서 완전히 내 재채의식과 제의식에서 해방을 얻었어요.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 예수님의 보혈로 한 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어떻게 해요? 와, 이게 그 줄쳐볼까요? 영원히 온전하게 되셨다. 제가 이 말씀을 받고 나서요 막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야, 내 재채의식과 제의식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데 내 뱃속에서 막 생수가 넘쳐나고, 그래, 너의 죄는 다 영원히 온전하게 됐다. 나는 영원히 온전한 사람이구나. 원래는 내 죄와 허물 때문에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나는 영원히 온전한 자가 되었구나. 영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찬양하게 되었구나. 그걸 말씀을 붙잡고 확신이 다가오니까요, 야, 마귀가 나를 참수하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알고 모르게 살면서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 그랬거든요.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죄책을 의식을 가지고 내 안에 그 마음에 힘들어가지고 끙끙 앓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죄를 예수님께 아뢰어라.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너의 죄가 주음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흰눈처럼 희게 해 주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택하셨어요. 그래서 선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믿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도 하나님이 언제 택하셨어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나를 택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믿으십니까? 좀 크게 한번 아멘 해볼까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뭐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율법만 주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없이 다 죽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켰습니까? 한 사람도 지킬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출애굽기 24장 우리 3절 말씀을 봅시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거기 봐요.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뭐예요? 율례. 이 율례는 율법과 계명을 말해요. 그 율례를 백성에게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걸 준행했나요? 준행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목사님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키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은 굉장히 호황되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은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십계명보다 더 하나님은 한 차원, 예수님은 더 차원 높은 말을 했어요. 여러분 십계명이 뭡니까?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긍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게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내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한 것이다 그랬어요. 내 형제에게 라가 욕하는 사람도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푸는 것조차도 간음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 죄 안 지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나와보세요.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만 주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만 준 게 아니라 율법과 함께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9장부터 출애굽기 40장까지 이야기 내용입니다. 두 가지를 줬어요. 이 긴 내용을 왜 주었을까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상고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 갈라디아서 보니까 거울과 같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세면장에 가서 제일 먼저 뭘 봅니까? 여러분 거울도 안 보고 세수하는군요. 나는 제일 일어나면 세면장에 가서 거울을 봅니다. 거울을 보면 저녁에 얼굴이 어디 더러워졌는지 또 오늘 밖으로 나가야 하니까 그것을 세수를 해서 싹 씻어냅니다. 이 율법은 거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에서 탐심을 갖지 말아라, 탐심을 가지면 그것은 죄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그렇게 말했으니까 내가 탐욕을 가지면 죄구나, 그것을 죄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저와 여러분이 완벽하게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율법을 줬습니까? 너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성막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자, 우리 좀 한 걸음 나가서 볼까요? 자, 4절 말씀 봅시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거기 제단이라는 말에 줄쳐볼까요? 제단을 쌓았다. 이걸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소라는 단어의 줄을 쳐볼까요? 소가 재물입니다. 소가 재물. 소 또는 어린 양, 이것도 재물입니다. 염소, 이 재물입니다. 재물로 드려서 뭐라고요? 번제. 번제는 헌신을 뜻하는 제사입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를 화목제라고 말합니다.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자, 저를 보십시오. 이제는 자, 내가 죄를 지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제사장님, 내가 죄를 지었어. 내 죄를 사함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양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그 죄 지은 사람이 그 양에게 안수를 해요. 머리에다가. 그러면 그 사람의 죄가 누구에게 전가됩니까? 그 양에게 전가됩니다. 원래 죄 지으면 그 죄 지은 사람이 죽어야죠. 그런데 이 죄 지은 사람이 죄를 양에다가 안수하면 그 죄가 전가되었으니까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누가 죽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죽습니다. 그 어린 양이 죽어서 피를 흘림으로 그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그 성전뜰을 지나 성수를 지나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위에 속죄수를 놔요. 속죄수에 두 그룹 천사들이 항상 마주보고 있는데 거기에 늘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속죄수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그리고 모세가 기도하고 대제사장이 기도함으로 그 사람의 죄가 어떻게 해요? 사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 속죄수 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성막은, 그래서 성막은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님을 예표해요. 그러니까 성막에서 그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해방을 얻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죄를 지었겠으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가운데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고행을 한다든가 선행을 하다든가 그 다음에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 죄를 사함받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사함받을 수 있을까요? 전혀 사함받지 않고 오히려 자기 죄가 더 커진 것을 알게 되고 한 사람도 해방을 얻지 못해요. 천하인간이 구원받은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내가 알고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 그 죄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와야 돼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함께 내 죄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나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로서 해방을 얻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내 마음속에 제사함의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죄를 짓고 나서 주여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정한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소서,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주여 성신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어린 양 바로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단에다가 그 피를 뿌렸다고 했잖아요. 제단에다가. 그럼 목사님, 지금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어디에다가 피를 뿌려야 합니까? 어디에다가? 자,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너의 마음의 제단에다 뿌리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너무나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2절 다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2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 마음에다 줄쳐볼까요? 마음,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 마음에다 줄쳐봐요. 마음에다 뿌려. 마음에다 뭐를 뿌리라고요? 자, 이거 봐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의 피에 대한 내가 아무 지식이 없으면 마귀의 참소를 받아서 죄책의식과 죄의식 가운데 예수 믿는데 기쁨이 없다니까요. 맨날
허리가 쭉 처져가지고 교회에 와서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그냥 죄에 눌려가지고 그냥 자유함이 없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오늘 이 말씀을 받으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마음의 이 제단에 예수의 보혈의 피를 뿌려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를 내 마음의 제단에 뿌리라니까. 예수 믿어도 예수님의 피를 내 마음 적용을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봐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내 마음의 제단에 뿌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붙잡으세요. 다시 봐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무슨 양심? 모든 우리 양심의 법에서 해방되는구나. 너희가 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 너희 생각이 더럽고 너희 마음이 완악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순종치 아니하고 말세, 이런 것들이 온 세상에 가득한데 너의 악한 마음이 어떻게 고행을 해도 선행을 해도 철학으로도 종교로도 너의 악한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바뀌어지지 않는데, 내 마음의 제단에 예수의 보혈의 피를 뿌리면 악한 생각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좀 더 가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같이 읽을까요? 몸은 맑은 물로 뭐요? 씻음을 받았으니. 씻음을 뭐요? 받았으니.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여러분의 악한 마음이 다 씻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내가 참 마음과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얼마든지 나아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예수 믿고 나서 바보처럼 나는 바보처럼 살았군요 하면서 어깨 쫙 쳐주고 여기서 나가지 마세요. 어깨를 쫙 펴고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하여 내가 십자가에 들어가서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사람이 되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오직 예수가 내 안에서 살고 있다. Only Jesus, 예수가 내 안에 왕이 되었다. 이 세상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됐어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허물이 떠나가고 믿음으로 용서받은 의인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모든 세속과 더러움이 다 물러가 버리고 성결과 거룩함과 성령 충만을 입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대속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모든 연약과 질병이 다 사라져버리고 건강과 치료와 기쁨을 얻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대대로 날아오는 그 가문의 저주, 질병의 저주, 그것을 다 청산해버리고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와 실패와 절망과 낙심을 예수님의 십자가 그 대속의 은혜로 다 청산해버리고 문제는 응답을 주고 소망을 두고 하늘 천국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제단에 날마다 예수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내가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는 사람으로 살아야겠구나.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내 마음에 늘 발라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야겠구나.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내 마음에 날마다 부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야겠구나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24장 다시 넘어가서 여러분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 언약의 피란 말에 줄을 쳐볼까요?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다. 자, 여러분 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무슨 피예요? 언약의 피예요. 무슨 언약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겠다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겠다는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율법만 주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왼손에 율법을 주었다면 오른손에는 뭘 줬어요? 성막을 주었어요. 성막에서 누구를 만나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성막을 주신 것은 그 성막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서 제사함 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 봐요.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 줄 쳐볼까요? 내가 너와 만나겠다. 어디에서? 거기서. 거기가 뭐예요? 거기. 좀 더 읽어봐요. 거기가 어딘지. 속죄수 위 증거궤의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거기 봐요. 속죄소 위 어디요? 증거궤 위에 있는 구름 사이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자, 봐요. 여기 보세요. 이 성막이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동쪽의 문에. 여러분, 하나님 만나러 가는 문은 몇 개가 있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 길은 뭐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 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했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 길을 하나밖에 없는데 그 성막에 들어갈 때 성전뜰에 롯저단이 있어요. 거기서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요. 그리고 물두멍이 있어요. 거기서 손을 깨끗하게 씻어요.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7 금초대가 있어요. 항상 성막에는 그 성소에는 다 천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그걸 24시간 펴놓습니다. 그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날마다 내 안에 24시간 거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하나님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리고 오른쪽에 진설병이 있는데 12가지 떡상을 올려놓습니다. 12지파를 상징. 이게 항상 그 말씀의 떡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그 떡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향단이 있어요. 향을 항상 피워놓습니다. 소합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향들을 다 풍자향, 그 다음에 그 여러분 유향, 여러 가지 향을 피워서 날짐승이 다가오지 못하게 하고 그 향을 피우는 것은 그 향이 성도들의 기도라고 이야기했어요. 요한계시로 보니까. 그래서 그 향을 피워서 그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 금향로에 부어져서 그 기도가 차고 넘치면 우리에게 응답이 와요. 그리고 휘장을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 할 때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말해요. 거기에 들어가면 아까 말한 것처럼 속죄소가 있어요. 이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속죄소가 있는데 거기다가 피를 뿌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늘 임재가 있어요. 거기서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두 다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으로는 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여러분이 철저하게 내가 죄인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매요.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철저하게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용서가 크게 다가와요. 그런데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하면서 목에다 힘을 주고 사는 사람은 당신은 영원히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왜?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야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예수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어요. 나는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죄가 주은 같지라도 흰물처럼 양털처럼 하나님 내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너희가 각각 너희 죄를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물붓듯 부어준다 하겠는데 하나님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사오니 성령으로 내게 부어주셔서 내가 성령에 힘입어서 남은 생애를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다가옵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가난하고 내 마음이 겸손해지면 하나님의 위로 나오는 은혜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고 내 마음이 아집이 가득 차고 내 마음이 불순종과 불순종으로 가득 차면 아무리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려줘도 내가 그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 없으면 다 무용지물입니다. 다른 종교는 자력의 종교라고 그래요. 자기가 힘써서 애써서 고행을 해서 해탈을 한다고 그래요. 기독교는 자력의 종교가 아닙니다. 선행의 종교가 아닙니다. 뭡니까 목사님? 타력의 종교다. 너의 죄가 너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너의 죄를 다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이 임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악한 마음이 있습니까?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 너의 악한 마음에 예수의 피를 뿌려라. 예수의 피를 발라라. 예수의 피를 부어라. 예수의 피를 덮어라.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 화해가 되고 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고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성령이 내 안에 와서 계십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육이 치료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잔치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영원한 영생 천국을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 어깨를 펴고 이제 나는 용서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는 갈보리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주님과 동행해야 할 때 그 은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저수지에는 물이 항상 가득 차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논에다가 저수지에 물을 대어야 하는데 그 호수가 막혀 있어요. 막혀 있어요. 그 막혀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죄입니다.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가 너희 기도를 듣지 못하고 너희가 아무리 구해도 내가 너를 구하지 못한 것은 너와 나 사이에 죄악이 가려져 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저수지에 있는 금은 보화, 축복의 물, 영생의 물, 죄사함의 물이 여러분 삶에
밭에, 논에,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터전에 흘러가지 못해요. 이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그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의 피를 마음의 제단에 뿌리고 용서받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오늘 어깨를 착 펴고 영혼이 잘 되었어. 내가 영권의 복을 얻고 범사가 잘 되었어. 물권의 복을 얻고 강간하여서 건강의 복을 얻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죄책의식과 죄의식 가운데 너무나 눌려 살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나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처럼 흰 눈처럼 하얗게 한다기 싸우니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 허물을 씻어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가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오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하기를 예수가 찔림은 우리 허물 인하며 예수가 상함을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의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책일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고 했사오니 우리 모든 무리의 죄악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참수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 하겠사오니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함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마야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병마는 물러갈지어다. 악의 세력은 빠져나갈지어다. 야훼 하나님 아버지여,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각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진로의 문제, 진학의 문제, 결혼의 문제, 유학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를 열어주시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문제는 눈 녹듯이 녹아지게 하시고 실타리 풀려지듯 풀려지게 하시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